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열왕기상 22장 41절부터 53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2장 41절부터 5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아합 왕 제4년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니 여호사밧이 왕이 될 때의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라 실히의 딸이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의 왕과 더불어 화평하니라. 여호사밧의 남은 사적과 그의 부린 권세와 그가 어떻게 전쟁하였는지는 다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그의 아버지 아사의 시대에 남아있던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그때 에돔에는 왕이 없고 섭정 왕이 있었더라. 여호사밧이 다시스의 선박을 제조하고 오빌로 금을 구하러 보내려 하였더니 그 배가 에시온 게벨에서 파손하였으므로 가지 못하게 되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내 종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라 하나 여호사밧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5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5월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6월에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월의 마지막 날이면서 열왕기상의 마지막 부분을 읽었습니다. 왕들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눈에 확연하고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과 인정하시지 않는 길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났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로 간 왕들이 있었는가 하면 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으시고 악한 길로 행한 왕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 한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또 원하시지 않는 일이 아주 분명히 있다는 것이고 또 그것은 우상 숭배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상 숭배와 관련된 일은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악한 일이라고 말씀하시고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계시고 그 왕을 형통하게 하십니다. 우상 숭배는 오늘날에도 얼마든지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종교적으로 파악될 수 있는 미신이나 다른 신앙을 갖는 것 이외에도 하나님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거나 마음에 두는 것을 우리는 우상 숭배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우리는 하나님 이외에 얼마나 많은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고 또 많은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죠. 하나님 외의 모든 피조물들이 우상이 될 수 있고 그 우상들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인 것이죠. 성경에 나온 우상 숭배는 그들의 삶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우상을 섬기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또 그들의 일상생활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풍요로움을 누리기 위해서 그 지역을 관장하거나 섬기면 풍요로움을 가져다 준다고 여기는 것들을 섬겼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우상을 섬기고 그들을 경배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 오늘날에도 이 풍요로움을 누리기 위해서 마음의 평안과 안정과 어떤 물질적인 부유함을 누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우상 숭배가 행해져 있는지 모릅니다. 어떤 돈 버는 일이 있다면 혈안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죠. 또 다른 점이 있다면 당시에는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였다면 오늘날에는 인간의 욕심을 충족시키기 위한 풍요로움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구 충족,
욕망을 충족하기 위한 우상 숭배인 것이죠. 종종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이 종종 있습니다.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계속 달라고 요청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단순히 인간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여겨진다고 사실은 너무 정죄하거나 비판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믿음은 다 설립고 그런 것들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또 부족하여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하지만 거기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성숙하고 또 성장해 가야 하죠. 어린아이 같은 믿음은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믿음이 되어서 내 것을 구하는 믿음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구하는 믿음으로 성장해 가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여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하더라도 우리들의 삶에서는 실패가 찾아올 때도 있고요. 생각처럼 잘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또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하더라도 그 신앙생활이 아주 완벽할 수는 없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사밧 왕, 굉장히 많은 왕들 중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었던 여호사밧 왕에게서도 그런 부분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왕은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과 북이스라엘의 아하시아 왕입니다. 성경은 두 사람에 대해서 아주 상반된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에 대해서는 43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하는 말로 요약할 수가 있죠. 또 아하시아에 대해서는 52절 말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였다라고 하는 말, 바알을 섬겼고 예배했다라고 하는 말로 요약할 수가 있을 겁니다. 특히 여호사밧 왕은 역대하에서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이라고 전심으로 주에게만 행하였으며 주를 의지하던 자라고 평가할 정도로 여호사밧 왕에 대해서 아주 좋은 평가가 있습니다. 성경이 두 왕들이 행한 일을 평가한 기준은 지금까지 왕들의 이야기에서 알 수 있었던 것과 같습니다. 여호사밧의 정치, 경제적인 부분으로 평가받고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부분,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느냐 가지고 평가받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남아있던 남색하는 자들을 쫓아냈던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호사밧 왕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히 행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인물들이 그러하도 완벽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데요. 일단 오늘 읽은 말씀에서는 남색하는 자들을 완전히 쫓아내지만 성전에 있었던 남창하는 그런 창기들을 다 쫓아내지만 산당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하여서 또 많은 백성들로 하여금 산당에 가는 것을 열어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 아합과의 동맹을 맺고요. 또 아합의 제안에 따라서 전쟁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하시아는 굉장히 짧게 소개되고 있죠. 아하시아가 박한 평가를 받은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바알을 섬겼기 때문에, 바알을 예배했기 때문에, 바알을 예배함으로 아버지의 길, 어머니의 길을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여호사밧을 생각해 보면 역대하에서는 여호사밧 왕에 대해서 좀 더 좋은 평가를 내리고 있는데요. 나라는 부강하고 안정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우리가 읽은 부분에서 보면 다 잘된 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경제적, 정치적 안정을 누리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아사 왕이 41년을 다스리는 것에 비해서 여호사밧 왕은 25년을 다스렸습니다. 그 기간이 굉장히 짧게 느껴집니다. 또 무역으로 부를 쌓으려고 했지만 그래서 배를 다시해서 건조하고 무역을 통해서 좀 돈을 벌어보려고 했는데 그 배가 파손하게 됐죠. 그러니까 뭔가 일이 잘 안 됐던 겁니다. 우리가 누리는 부와 명예, 겉으로 보이는 안정은 반드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과는 연결되지가 않습니다. 물론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한 것과는 별개로 잘 믿어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이 있고 건강하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하나님을 잘 믿지 않아도 승승장구하는 이들을 우리는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은 반드시 부와 명예와 건강 등 우리가 기대하는 모습과 연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일이 잘 되지 않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길로 가고 정직히 행할 수 있을까요? 만약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할 수 있다면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적어도 인간 안에 있는 그 무언가는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야만 그 성령에 힘입어 하나님의 일들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하려고 한다면 인간적인 노력 그 이상의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것이 우리 안에 와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서 행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여주시는 것을 봐야 합니다. 그제야 비로소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의 이루어짐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점점 더 많이 느끼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사람은 그저 겉으로 보여지는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는 일을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사람이 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하시게끔 자기 자신을 내어 놓아야지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보기 아무리 좋아 보이고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런 일에 욕심을 내어도 인간적인 욕심으로는 가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의 시작은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할 수 있는 힘을 주셔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진행하셔야 됩니다. 사람은 그 가운데 그냥 겉으로 보일 뿐입니다. 사람은 그 가운데 겸손히 순종하고 부르심에 응답할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좋은 평가를 받은 여호사밧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해도 겸손해야 될 이유임에 동시에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였다고 평가해 주시는 하나님의 넓은 사랑과 은혜에 감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어서 완벽히 행해야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완벽하게 행할 수가 없습니다. 실수도 있고 그 가운데 죄를 짓는 것도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적족하지 않은 것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호사밧 왕을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평가하셨던 것을 보면 우리를 그래도 열심히 하려고 했던 것들을 받아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나중에 칭찬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갖게 합니다. 우상 숭배를 떠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의지하여 섬기는 삶, 자신의 부족함을 기억하고 겸손히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좋은 평가를 받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억되시는 삶을 사는 모든 수표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때로는 우리의 욕심으로 하나님께 구하기도 하고 또 성장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구하는데 하나님,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내 욕심을 구할 수밖에 없고 내 마음대로 원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일에 부르실 때 겸손함으로 응답하고 또 순종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호사밧 왕처럼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했다라고 평가받는 그런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수표교회가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는데 부르심의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요람이 되게 도와주시옵고 예수님을 전하는 귀한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귀한 말씀의 은혜 받게 도와주시옵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신실히 생각하셔서 귀한 일들을 맡기신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계십니다. 주님, 그 직분 우리 주님께서 귀하게 생각해서 맡기신 직분이라는 것들을 기억하고 성실히 직분 감당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눈물 흘리는 이들,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픈 부위에 손을 얹어 주시고 낫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구원의 기쁨을 맛보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다음 세대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점점 젊은 세대들을 다음 세대들을 보기 어려워지고 있는 교회들입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에서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우리 다음 세대들, 아이들, 우리의 자녀들을 귀하고 소중하게 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저들에게 믿음을 전수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 복을 주시고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세상에 나가서 또 세상과 마주할 때 믿음을 지키는 모든 청년들, 청장년들, 모든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믿음을 지켜오신 연로하신 성도님들 계십니다. 끝까지 믿음 지킬 수 있도록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고, 많은 이들에게 존경받으며 하나님께 좋은 평가를 받는 귀한 이들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 귀한 예물 드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예물에 담겨 있는 소원과 간구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귀한 일에 쓰임 받는 귀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5월 한 달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5월 마지막 날 인도하심에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또 6월 한 달도 맡기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오며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